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평생 그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는 아마도 부활일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 분이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부활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직한 질문이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직함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믿는 척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덮어놓고 믿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그 질문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요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늘 있어 왔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여기에 당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시체를 다른 곳에 감추고는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무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는 환상설입니다. 실제로 부활은 없었고 몇몇 사람들이 어쩌다가 헛것을 보고는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유령설입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유령을 보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 시도가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활을 믿는 것보다 위의 주장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신을 다른 곳에 두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왜 목숨을 바칩니까? 환각 상태에서 잘못 본 유령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온통 순교의 역사입니다. 아깝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제 목숨 아깝지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까운 목숨을 거침없이 바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뵙고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의 여인들, 특별히 죄 있는 여인은 증인으로서 공신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굳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20년 뒤, 약 50년대 중반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믿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무리 성경을 들이밀어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서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굳게 잠긴 그 문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제자인 그들도 언제 색출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나면 하는 아주 상투적인 인사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에게는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예수님. 저에게 그 평강을 좀 주세요. 저에게 제발 좀 그 하늘의 평강을 주세요. 너무 이 불안한 제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좀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이전같이 갈릴리로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아주 선명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정리하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해 있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 이 평화를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강영한 교수님의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서론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나 우리의 삶은 애매하다.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의 삶은 참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못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동공이 흔들리고 마음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멋지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도대체가 종적을 감춘 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런 나의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아예 그냥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씀이다. 그렇게 축소하고 싶은 그런 유혹마저 생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어 얼마나 고되게 살고 계십니까?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재정적인 압박과 불안한 그런 직장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그 기력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는 또 없으십니까? 오늘은 또 여기가 망가졌는데 다음에는 또 무엇이 망가질까? 그런 불안으로 몸을 살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절실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슬픔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무엇을 불안해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이 하늘의 평강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이후에 장차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부활도 확신에 찬 응변으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큰 진리, 너무나도 큰 행복의 진리, 큰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었던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차갑게 식었던 우리의 체온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림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조니는 17살 될 때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고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모두 무릎을 꿇자고 그렇게 하는데 자신만 빼고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만 빼고 모든 무릎을 꿇으니까 나만 너무 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 것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수백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말 조니에게 천국의 광경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천국에서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금은 비록 휠체어에 매여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마음껏 뛰고 굴리고 에어로빅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멀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조니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으리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리라. 지금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도무지 무릎을 꿇을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 생각을 하면서 조니는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부활이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날은 자신을 얽매였던 모든 것이 그 결박들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두 눈을 활짝 뜨고 그 찬란한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완벽해진 두 다리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휠체어 신세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소망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